하는 책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자유롭기, 오늘 네 번째의 순서, 인정의 한계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좋아,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아, 나는 내 남편이 좋아, 또 레이버데이를 맞이해서 나는 우리 직장 동료들이 좋아. 자,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고 행복한 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봤으면 하는데, 부부가 오셨거나 가족이 오셨으면 나는 당신이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인분들이 함께 앉았으면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인사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눠 보시죠. 자,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나는 당신이 좋아.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없던 용기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이와 같이 청중의 박수와 또 이런 칭찬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내가 나를 존중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을 때 그렇구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이 없으면 어쩌면 나는 이곳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지도 몰라. 자, 스스로 자신을 불필요하게 하찮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동시에 이 사람들의 인정은 마약과 같아서 우리의 기분을 띄워주고 또 내가 정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위험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 두 군데를 읽었는데, 먼저 3장 1절에서 이 8절 말씀 중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거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것이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또 기뻐서 춤을 출 때가 있는 것이다.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도 있는 것이다. 전쟁할 때가 있고 죽어라 싸울 때가 있고, 또 용서하고 껴안으며 평화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에는 다 기한이 있고 또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때를 알아야 되고 이 때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이러한 때, 인생의 유년기에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건강한 인격과 성품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인기에 들어서면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소신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보다는, 그것에 상관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 심리적인 독립이 있어야 한다고 심리학자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기억해 보면 남에게 보여지는 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클 때입니다. 청소년기엔 그렇게 살았다면 어른이 되면 내가 보는 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이죠. 제가 중동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이 까만색 교복과 이 머리를 이렇게 스포츠로 바짝 깎고 다녔습니다. 머리카락도 별로 없는데 머리도 짧은데 머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교복도 다 똑같은 교복인데 조금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바지를 수선집에 맡겨가지고 허벅지가 있는 데는 딱 붙이거나 나팔 바지를 만들거나, 또 제 옆에 덕성여고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교복을 다 줄여가지고요 바짝 달라붙게 하고 그걸 조금 또 줄여서 짧게 만들고 이러면서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같은 교복이지만 너 참 멋있다 이런 소리 하나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유아기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이러한 칭찬 의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든가 청소년기에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 삶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들려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7장 20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다간 내 종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죠.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도 듣게 된다. 성숙한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민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과 인정받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는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에 민감한 것만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너에 대한 부정적인 말, 욕까지도 너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서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되면 남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거나 칭찬과 인정을 주지 않을 때 그것에 매우 민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정받던 것이 끊어질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메시아라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환호를 했습니다만 그 군중이 불과 몇 시간 후에 며칠 뒤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질렀습니다. 인정하던 것이 끊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은 평소에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적과 기사 행하는 것을 체험했던 많은 군중이 그를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삼으면서 환호하면서 인정하면서 달려올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주는 인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날 사람들의 환호가 끊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마지막까지 거룩한 삶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환호를 끊어버렸을 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완의 삶으로, 후회 많은 삶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서 행복하게 잘 산다고 인정받다가 어느 날 그 행복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인정받던 괜찮은 가정도, 괜찮은 사업도, 괜찮은 건강도 어느 날 내 손에서 떠나보낼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받던 것들이 없어진 지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무참하게 무너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정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인정이 끝난다는 건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정이, 모든 박수가 다 끊어지는 그때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축복과 위로가 있는 것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자기 통찰이고 두 번째가 자기다워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통찰입니다. 박수받고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살면 자칫 진정한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으며 살게 해준 내가 소유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들이 내가 인정받으며 살게 해준 그 내가 가지고 누리던 어떤 것들이 곧 나 자신이었다고 착각하게 된다면, 그런데 어느 날 만일
바로 이것들, 예를 들면 직업, 재산, 잘생긴 외모, 건강, 가정, 관계,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참 아플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으며 살아갔던 이 모든 어떠한 것들을 상실하게 될 때, 그래서 이 인정과 박수가 끊어지는 그날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내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뭐라고 이야기해야만 할까요?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자기 통찰, 내 삶을 진심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인정받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 자신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현실이라고 하는 큰 숲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안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믿고 인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러한 것이 없이 정신없이 인정받는 것에 정신을 뺏기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마지막에 뒤돌아보게 될 때 남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전도서 기자가 말해주듯이 주변의 허영심과 인생의 공허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살아 이렇게 살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에 만일 내가 인정받고 박수받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나 자신 하나 남아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내 자신의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온 길을 통찰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일찍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받으려고 너무 열 올리는 사람, 사람들의 반응을 일일이 살피는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을 만큼 안정된 사람으로,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자기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참된 자유함을 그 순간에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얻는 축복이 자기다워지는 인생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의미 내려 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독특한 개인이 된다는 것. 저는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저는 내 나름대로 이러한 이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나로 살아가는 것, 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이 성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가 남들처럼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면 초대형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작은 곳에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이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것, 내가 하기 원하는 목회, 내가 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이 사람,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성공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내용까지도, 그 목적까지도 지금보다 남들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해서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제안하면서 혹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다워진다라고 하는 건 남들이 규정해 놓은 이 인정받는 삶의 이 조건들 속에 나를 자꾸 끼워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독특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이 무의미하다거나 그것이 한계가 있다거나 더 이상 내가 사람들의 이 인정받는 걸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기의 한계를 마주 대했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이것, 내가 나로서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연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죠. 우리 버지니아에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걸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외부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열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기를 가지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름이 곧 끝나는 때가 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도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 외부의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는 그 인생의 때가 올 때 우리는 자기 내부의 온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인생의 봄과 여름의 때에는 외부에서 오는 뜨거운 인정과 박수라는 열기를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중년기에는,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했을 때에는 내면에 있는 따스한 빛과 온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로서의 자기다움,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그것에 정신없이 살아왔다면, 예전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접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진정한 내가, 창조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자기다움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나의 삶 속에 사명과 계획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허락하고 계시는 그러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독특한 존재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따뜻한 내 내면의 온기, 그것을 여러분들 잘 가지시고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돌아보면 지금 비록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고, 또 요즘과 같이 이런 불경기 때에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놔버려야 될 때가 그러한 순간을 혹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이민 땅을 와서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지난 처음에 이곳에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민자로서 오늘 이 땅을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지만, 이민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민을 살겠다고 오지만 1년도 못 가고 2년도 못 가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이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지난 세월을 지나오면서 처음 이민 왔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었고, 문화도 모르고 시스템도 모르고 언어에도 서툴고,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가족을 책임지며 여기까지 살아온 오늘의 나의 모습, 나의 삶에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 자랑스럽게 기특하게 이 모든 것을 잘 견디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오늘의 나의 모습,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나, 바로 하나님 앞에 나로서 다시 서는 이 기쁨. 인생에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견뎌온 나 자신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는 청중의 인정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자꾸 쌓아 올려왔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한계를 맞이할 때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내 자신이 인정받으며 살아왔던가, 내가 소유한 것들을 세상이 인정하면서 살아왔던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오늘의 이 자리,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고 깨닫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게 되고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나는 남들이 보는 나 모습과는 다른 존재였구나, 언제나 그 이상이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독특한 개인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남들이 보는 모습과는 다른 존재였고 언제나 그 이상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들이 보는 모습과는 다른 존재였고 세상이 평가하는 나와는 다른 존재였고 나는 언제나 그 이상이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이상의 삶을 살던 사람이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나다. 네, 이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나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때 만났던 한 교인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좀 흉이 되는 것 같아서 자기 교인을 흉보는 이러한 목사로서 존경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염려가 있지만 이분이 좀 이 성품이 조금 문제가 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인격 형성이 잘 안 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말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리 있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성격이 좀 불같아가지고 조금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면 부르륵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막 쏘아대고 관계를 막 깨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실수가 참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은 부딪혀가지고 쫓아내게 되고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자기 한계를 보죠. 그래서 목사로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잘 고쳐줘야 될 텐데 이런 이 책임감도 좀 가지고 그리고 무엇이 저분의 삶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모르는 어떤 아픔이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분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다루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또 부르르 올라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목사가 나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들으라고 설교하고 그랬다고 또 이걸 견디지 못하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근데 그분이 늘 그러한 모습에 자기를 압니다. 자기도 싫겠죠. 그러나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투게 되면은 그래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가난하게 자랐고 나는 성격이 지랄 맞으니까 나는 나다 이러고요. 이거 뭡니까? 안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 모습이니까 니네가 마치든지 니네가 이해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런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나의 모습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해 주신 나 그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어깨를 좀 피시고 나는 나다. 뭐 세상을 향해서도 한번 외쳐서 나는 나다. 뭐 어쩔래?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 속에 계획을 세워놓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나는 나다. 제가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 나누고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참 운이 좋게도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자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왕자로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의 희망이 됩니다. 그의 동족들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왕궁의 왕자로 살아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의 군인을 살해합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인정받으며 살아가던 모든 여건들을 하루아침에 상실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왕자의 신분이 아닌 나는 누구인가? 광야에서 모세는 이것으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모세는 상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에 인정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그 한계를 만났을 때 더 이상 왕자가 아닌 나는 누구였던가, 그는 혼란스럽고 그의 인생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고 중년이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모든 인정을 다 상실했을 때 그는 자기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다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지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그의 삶을 사명자로 세웁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아직도 있다. 그때 모세는 그 앞에서 고민하고 거절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그래서 당신의 명령대로 이집트로 돌아갈 텐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너가 왜 다시 돌아왔느냐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네가 왜 왔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대답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바라보고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규정하는 것에 의존되어지지 않는 존재, 그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존재이신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정에 의존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세상에 인정하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삶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조성하신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났던 대답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대답 앞에서 모세도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나다. 나는 왕자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갔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찾지 못하고 나는 방황했었는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구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직도 내 삶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나구나. 세상이 규정해주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 인정에 제한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좌우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나구나. 왕자로서 인정받던 것이 끊어져 버려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오던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자신으로서의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어깨를 쩍 펴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나로서의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인정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용기조차 갖지 못했던 그 땅으로 이제는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는 그 땅에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되는 것인데, 이제는 나는 나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낸 자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집트에 돌아갔더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내어주라 그랬더니 바로와 신하들이 다 비웃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그러느냐? 그런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동족들이 네가 뭔데
옛날처럼 또 우리의 왕노릇 하려고 네가 그러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데리고 가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놈의 이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고 그러고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만드냐고 또다시 원망하고 돌멩이 던질 때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로서의 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으며 살아가던 어떤 것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쌓아놨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나 모든 인정이 모래알이 손가락에서 다 빠져나가듯이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세우는 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내가 하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가를 다시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특별한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민 땅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도 인정이 끊어질 때, 인정받던 조건들이 사라져버렸을 때, 인생이 아프고 혼란스러울 때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나대로의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